동상이몽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라고 하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요,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한 집에 살고 또 같은 침대에서 잘지라도 어떻게 같은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말이, 이 사자성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한 집에 살고 같은 집에 이렇게 같은 침대에서 자더라도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갈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네. 에그 프라이도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집에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치킨이 먹고 싶어서 이놈 잘 크면 치킨 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요. 아내분은 이 병아리 잘 키워서 매일매일 알 하나씩 프라이 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서도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소통이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기를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이 탑을 쌓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노아와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바벨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분명 아담과 또 노아와 그 후손에게 들려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이 꿈을 갖고 살았을 테지만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벨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헛된 꿈, 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바벨 땅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헛된 꿈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본문의 1절, 2절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들은 살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이 풍성하고요, 또 평지가 있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지역, 시날 평지라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물이 풍성하고 평지가 있어서 살기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시날 평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살면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이들이 서로 말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꿈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말한 것이 이거예요.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요, 큰 돌을 돌산에서 캐내어다가 집을 만들어야 돼요. 건축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눈이 띄었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단단하게 불로 구우면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야, 벽돌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역청이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벽돌 사이에다 바르면요, 벽돌이 무너지지 않아요. 단단하게 굳는 시멘트 역할을 하고 방수, 물도 스며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집을 만들고 탑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성읍,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마을 사람들, 도시를 건설하면서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좋은 곳 찾으면은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술이 쌓이니까 벽돌도 굽고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집과 탑을 건설할 수 있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힘을 기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10장 8에서 12절을 보면요, 이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 중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니므롯에 담겨있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용사, 이 고대 사회에서 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약육 강식,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라는 말처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평정하고 뺏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 시날 평지, 이곳에 바벨이란 지역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10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시날 평지 바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집을 만들고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꿈꾸며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고자 했던 이들이 쌓았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시설이 너무나 발달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 얻어먹고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병이 낫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과학은 너무나 발전해서요, 우리가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이룰 수가 있을 만큼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평안한 생활,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한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는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하나의 작은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할 평지에서 물이 많고 평지여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의 성을 만들어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자라고 말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꿈꿔꿨듯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한날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지난 며칠간 퍼부었던 이 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이 많은 비 속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피조물 속에서 나도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물질 맞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선물 기독교라는 이 책에서 최애서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눈을 굶겨야 한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한다. 눈을 감고 오래오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다 죽게 된 내 영혼의 감각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내 눈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가 눈을 뜨면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요,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한다. 이 물질 세계를 잠시 눈을 감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를 훈련하기를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찾고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시켜 나가는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고 있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의 헛된 꿈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여야지 살지요. 그런데요, 이 모여야 산다라는 그 의미에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의 힘을 모아야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 신할 평지에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점이 있어요. 무엇이 약한 것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이것이 왜 모여야만 가능합니까?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이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모여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뭉쳐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여도 좋고요, 흩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여도 기쁘고 흩어져도 기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모임의 목적, 흩어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였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교회에서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보내시고, 학교와 모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흩으시고요,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발표를 해서요, 이제 함께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예전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였을 때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모임이, 구역의 예배가, 또 선교의 모임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모임들이, 청년부의 모임들이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만났다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는 그런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요,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너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흩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어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싶어서,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성읍과 탑을 만들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없이, 상관없이 산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 공동체를 흩으실 것입니다. 이 흩으신다라는 단어는요, 접시를 깨트려서 흩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모였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뭉치기를 또 힘쓰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일들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 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매일매일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요, 또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복의 근원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